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4장은 이 회개와 복종의 생활에 대한 교훈을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4장 1절부터 12절에 이 싸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싸움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건 형제와의 싸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다. 야고보 기자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3장부터 4장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내적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뤄진 일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형제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까마귀 고기가 다 뺏어갔어요? 아니죠. 다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로 야고보 기자는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제 제시합니다. 회개하고 순복하고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앞서 여러 종류의 싸움이 지적되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무슨 관계? 올바른 관계. 저는 이것을 십수년이 넘도록 우리 성덕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도 바르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르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르다면, 올바르다면 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저는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우리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갈등과 불안이 영적인 싸움의 근본 원인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의 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는 우리를 갈등과 분쟁 속에 빠지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는 평안했습니다. 근데 물질이 많아지자 분가를 하게 됩니다. 롯은 눈이 밝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일이 그것을 돈 관계 그리고 부한 관계에 대한 것들이 되게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선택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돈이 많이 벌리겠고 나에게 이득이 많이 오고 나에게 명예가 많이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롯은 선택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 알지만 내일 일을 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내일 일은 알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삶 속의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알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내일 일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다! 내가 1시간 앞이라도 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음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고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거를 안다면 그 사람 피하겠잖아요. 비행기 타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타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기차가 부딪히는데 인도처럼 부딪히는데 탈선하는데 그걸 알고 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버스가 사고 나는데 그 버스를 사고가 나는 거를 알면서 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차가 펑크 날런지 고속도로 한 120km 막 달리고 있는데 앞바퀴가 뻥 하고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근데 여러분들 그게 다 믿음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내 차가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 목사님 말보다는 그 차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타잖아. 이제 빵 터졌어. 그치? 이제. 여러분, 이게 뭐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는 못하는데 믿음은 있어.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는 우리를 갈등과 분쟁 속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 너희는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소돔으로 갔을 때, 고모라로 갔을 때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봤던 롯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 앞에 흥황했던 거, 하나님 앞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놀라운 자기 아들 이삭을 낳는 그런 것을 성경은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갔던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바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유익인가, 아니면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나의 명성과 또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게 더 유리한가를 내일 일을 안다면 자신 있게 배팅을 할 겁니다. 배팅이라는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성경은 이 야고보 기자가 그거를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은 아빠와 함께 하룻밤 두 이틀을 통해서 범죄하는 일들을 벌어지면서 아버지의 자녀를 낳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물질을 다 없이 하고, 여러분 그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세상을 사랑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거 사랑하다가 망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돈은 도구일 뿐이지 생활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Money is purpose.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목적이 되고 명예가 목적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목적이 될 때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맨 마지막 하는 게 마약이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생의 전청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 맨 마지막 가운데 이렇게 어떤 큰 그런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희열이 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막 허망하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그 마약이나 이런 것이에요. 더 fantastic one in the world, 더 환각적이고 더 뭐랄까 그 기쁨을, 이것보다 더 좋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음행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뜻 밖에 거하게 됐을 때 다윗은 먼저 자신 안에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는 가정도 평안했고 나라도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이에 밧세바 사건으로 해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부터는 그의 가정 안에 칼부림이 벌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신하들 간의 그 관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는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 여러분의 영적인 삶 속에서, 세상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줄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연 알죠? 방패연, 그다음에 뭐죠? 가오리연. 저는 가오리연을 잘 만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이 하늘을 창공을 날릴 때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건 뭐냐면요, 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줄이 끊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날아갈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줄이 있는 것입니다. 줄이 있어. 믿음의 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눈에, 내 인간적인 눈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올바른 관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이 알아.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 본인이 안다. 하나님, 눈을 감고 기도해 보면 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캄캄해져 있는지 알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멀리 있는지도 안다. 범죄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피할 때 정반대 길로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평안했어요? 그는 내부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잠을 청했으나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그는 선량한 이웃,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을 풍랑 속에 전멸시킬 그러한 위기를 맞는 장면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요나 때문 맞죠? 요나 때문에 힘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처참한 관계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자로 서 있는 그 사람은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늘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게 가족을 지키는 일이고, 그게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그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그게 세계를 지키는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 정훈이가 저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 설교할 때 패턴이 있다. 헤매고 있을 때는 원고지 앞에 이렇게 주섬주섬 거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지, 그지? 자, 여러분 지금 요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또 롯의 이야기, 다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 기자도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이 너에게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위한 놀랍고 선하신 것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요나를 아셨고 롯을 아셨고 다윗을 아셨던 것처럼 성경은 모세도 아셨고 이름을 불러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자신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실까? 여러분, 저는 그 복음성가 중에 내 이름 아시죠? 저는 그 복음성이 너무 좋아요. 내 이름 최범규를 알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놀랍게 선하게 계획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앞날을 아시며 우리의 삶에 일어날 사건들을 알고 계시며 그 사건들이 어느 때에 일어나며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자기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빌어서 그는 도망자 4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40년에 80세가 되어서 자기 아내 십보라하고 그 가족을 경사하기 위해서 목동에 일을 할 때 그는 그 산에서 그 떨기 나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해보려고 했을 때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힘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그 80세의 나이에 그의 모든 걸 다 빼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40년을 쓰십니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안 쓰세요. 근데 다 내려놓고 나는 우리 가정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빼시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봐 그러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모세는 나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아론과 모세를 비교할 때 아론은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가 못한다고 얘기해. 4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산 거야. 그냥 언어를 잊어버린 거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나같이 무가치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뭐 이런 대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힘을 빼고 하고 나서 리더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절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며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는 자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첫 번째 13절에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의 지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 13절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말로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의 말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연인이 이러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익을 보리라. 이익이 된다면 나는 1년이고 2년이고 거기서 장사할 거야. 여러분, 1세기의 유대인들은 상인으로서 대단한 명성을 가졌던 민족이에요. 유대인의 상술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당시에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들이 발생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가서 상업의 원천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럽의 역사에 최고의 금융업을 했던 사람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금융의 대부였어요. 여러분, 지금 그 인터넷에 딱 로스차일드 치면 딱 알아요. 그가 유럽을 금융의 도시로 만드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세기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 상업, 커머셜이라고 하는 이 상업의 유통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도시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 왜? 그 사람들이 오면 도시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야. 지금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흥황해지니까 부와 물질과 사치와 허영이 그들에게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반가운 생활이죠. 여러분, 물질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꾸 돈이 생겨봐.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돈 좋아할 사람이지 나빠할 사람이지 다 알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 돈 자꾸 들어와 봐. 그러면 사람이 자꾸 좋아져. 그리고 인심도 써. 내가 조금 벌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인색하지 않고 나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막 흘러가게 한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기뻐해. 즐거워해. 아, 돈을 안 벌어봤어. 아,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야? 여러분요,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많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신흥 도시들마다 유대인들이 오가면 조건 없이 환영을 받고 우대하는 풍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새 도시에 가서 무역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시대적 상황과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부유한 상인이 오늘 앉아가지고 지금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이 신흥 도시에 가서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얼마나 수지가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야고보 기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야, 뭐해? 들어봐, 들으라라고 얘기해요. 들으라라고. 너 얘기 먼저 그렇게 돈 벌려고 하는 너들 들어봐라고, 들어라라고 얘기해요. 들어라.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야고보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이 땅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 이제 한번 들어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한번 들어봐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무관하거나 자기의 욕망을 쫓아 뜻없는 삶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들의 모습을 이제 야고보 기자가 얘기할 거예요. 오늘 이 도시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기겠느냐. 좋은 일만 계획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책들을 다 찾아보면요. 저도 여기 내 가지고 있는 책 중에 3분의 1이 자기 개발서 책이 많거든요. 그 책 다 찾아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너의 눈을 열어서 지금 이거 같은 얘기를 해요. 너가 가면 불확실한 세계에서 확실한 거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만 자꾸 얘기해. 근데 파고 파면 별거 없어. 내 삶을 바꾸라고만 얘기해. 뭘로 바꿀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 그러한 허무맹랑한 책들이 자기 개발서라고 엄청나게 베스트셀러로 늘 있어. 늘 교보서점 가봐. 맨 앞에 자기 개발서로 다 나와 거기에. 저는 목차만 봐. 보면 알아. 아, 이거 쓰레기구나.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 거 다 정리했어요. 제가 그 쓰레기 책들을 다 버렸어요. 몇 권 안 끊기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시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기겠느냐. 좋은 일이죠. 이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이익이에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물질이 불어나는 거. 이익을 남기기 위해 분주한 삶의 모습들이 1세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주된 목적과 목표가 뭐냐? 나의 이익, 나의 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넓히고 확장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하면서 야! 소출이 100배가 됐네. 창고가 모자라. 다시 부시고 다시 져. 와, 돈이 어마무시하게 쌓였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부와 유익을 가졌던 사람에게 성경은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살던, 이익만 가지고 살던 사람들에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람들도 어리석은 자야라고 들을 사람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야라고 들을 사람들이 없기를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은 말세에 사람들의 모습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 이익을 위하여 물질주의가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 일반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저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주님께서 말세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해서 같이 읽을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에 집중해? 우리 먹는 거 얘기 많이 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우리 TV를 딱 켜면요 맨날 먹는 얘기 나오고요. TV 안 봐. 그 다음에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좋은 거 뭐 이런 것만 보여줘.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자꾸 높아져. 저는 TV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집에 안방에 TV 없습니다. 가끔 봐. 이렇게 모니터로 이렇게 켜가지고. 근데 제가 안 보는 이유가 자꾸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한국 사람들의 눈이 너무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마치 자기가 하층민이 된 거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자꾸 세상에 좋은 것을 이익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꿔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물질주의. 그러나 성경은 그 임박한 진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이 홍수가 밀려오는데도 이들이 했던 행동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삶이 잘못된 거 아니죠. 시집가고 장가드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일륜지 대사죠.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과 방편일 뿐인데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취되어 영원한 삶을 망각하고 단지 이 백년 안짝의 삶에 망각해서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린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에 또 말씀이 나와요. 성경은 이것에 대한 얘기를 깨어 있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기 한 절 더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이거야 이거 깨닫지 못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 물질주의 거기에 다 목적이 돼가지고 끝까지 그들은 자기가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건 너머에 영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 열등 의식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물질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돼. 거지와 나사로가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이 땅의 걸 추구를 했지만 다 하고 누리고 장래했지만 나사로는 이 땅의 것 없어도 뭘 추구했어?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크리스찬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28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땅의 사람들, 물질 만능주의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신념과 관심을 집중해서 살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롯이 소돔 땅에서 나오던 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모두 멸망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때의 삶을 철저하게 이야기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 오시기 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불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불 가운데 심판당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도계 몇 안 되는 성도들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물질주의에 너무 세속화돼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게 없어가지고 막 마음속에 막 쫄부처럼 비교 열등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속에서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귀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빛을 비추고 말씀의 불을 붙이려 할 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눈이 너무 흐려져서 이 땅의 것이 너무 화려하고 좋고 따라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놓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계 교우들 가운데 이 땅의 물질주의에 너무 눈이 멀어서 자기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내 영혼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내 눈이 망각이 되어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사랑하며 섬기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전히 믿음의 길 한 길 걸어가는 우리 종들이 우리 성도계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